오늘 치유와 회복 시리즈 첫 번째로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초두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이 몇 가지의 사건은 원래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 이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가 주제별로 시간의 흐름을 따서 이 마태복음을 써놓은 게 아니고요. 주제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적 사건들을 다른 이적 사건들과 연결시켜가지고 이 8장에다가 나열을 해서 같이 넣어놔서 묶어놨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 그 실현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산상수훈을 끝내고 난 이후에 8장부터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뒤쪽에 빼놔서 같이 여러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죠. 다스린다는 얘기는 주님이 왕인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통치 방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은혜로 통치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은혜가 없죠? 왜 통치가 안 될까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왜 통치가 잘 안 될까요? 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이 있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법은 선한 거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안 돌아가는 이유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따뜻하게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자, 좋은 왕은 여러분 어떤 왕이에요? 긍휼과 공의를 베푸는 왕이죠.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베푸는 왕이에요. 근데 긍휼이 흘러가야 되는데 인간의 죄악이 공의를 막아버리죠. 그 공의가 막히면 긍휼을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왕은 여러분 공의도 행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도 긍휼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죠? 사람에게 바른 의가 실행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왕은 언제나 긍휼이 많은 왕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여러분 심판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풀어주고 긍휼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갔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눈물을 해결하고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난 이 고통의 문제가 왜 이리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고통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죠. 그 고통의 근원적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물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였죠. 그게 악이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면서 그 모든 사건들,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 치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주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쭉 드러내는데, 마태는 많은 치유 이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는 분이라는 것부터 드러내요. 예수님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7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말씀을 기록을 하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어떻게 하셨도다? 17절에 병을 짊어지셨다도다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실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 자연계도 영계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폭풍우를 잠재우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셔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고 낡아 빠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에 시달려 있던 고통받는 사람들, 그 율법주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낡아 빠진 율법을 타파하고 복음으로, 새로운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과 백부장의 딸을 소생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죠. 그런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방식들이 은혜의 방식이에요.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현상으로 지금도 나타난다라는 거, 그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나타났죠. 귀신도 쫓고 자연도 질병도 죽음도 정복하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신적 권위마저도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 모든 베푼 신적 권능들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찾아보면 모두 다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본인의 신적 권능들을 인간을 위해서 다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거죠. 그 이유를,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신적인 권능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신적 권능도 행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죠. 질고, 질병과 고통의 준말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이적 사건들은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고 누구인지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동정하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 드러내는 사건이 이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이 능력을 인간을 위해서 여전히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친히 우리의 의사 되신다라는 거,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적은 특별한 목적을 따라 특별할 때에 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이적으로 회복하고 이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그냥 문제 해결을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계시가 종결되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 가지고 기적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찾도록 하는 기능들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적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여전히 계시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이 여전히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그 일들을 실행하는 분으로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여러분 죽은 자를 지금도 여러분 죽은 자들로 살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자를 불러 태우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질병을 태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적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나 주님이 지금도 그런 분으로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나죠. 보게 됩니다. 나병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질병이죠. 그리고 접촉도 금지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진밖에 따로 여러분 구분되어져서 살아야만 했고 혹시 회복되어져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가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율법의 금한 행동들을 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 율법의 테두리로 봤을 때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자신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으로 봤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봐요.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주님의 긍휼이 필요로 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 자들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은혜의 시대가 온 세상 가운데 도래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서고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나타나는 온갖 이 세상에 좋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 현상 속에 내가 들어가 보고자 해야 돼요. 그 세계를 보고자 해야 되고 그 세계를 열망하고 간절하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인사 좀 나누십시다. 간절해지십시오.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병 환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서고 들어가 보고자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용기를 가지게 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입고 나는 영혼의 갈망과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영혼의 갈망과 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가 형식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의무를 다 행하고 그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은혜로 통치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통치가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가장 강합니다. 때문에 예배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영도 고쳐지고 우리의 정서도 고쳐지고 육신도 고쳐지고 사고방식도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현장에 들어간다라는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을 가도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변화시킨다라는 여러분 그 열망과 갈망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갈망함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간절한 영혼의 소망이 부족합니다. 그건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태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의 형편들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자인지를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보면 알아요. 예배의 현장을 보면 알고 예배의 습관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배 과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빠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치료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의 태도, 말씀의 태도,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의 자리,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의 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열렬히 소망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죠. 현장을 보면 드러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당면한 현실과 문제만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의 현실과 당면한 문제들을 보면 고난과 온갖 시련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기 위해 가지고 허락한 것들이에요. 그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인생의 한계를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현실이 시련이 깊어질수록 그 은혜 속에 더 들어가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과 소망을 더 간절하게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영혼을 깊게 만들고 고난은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더 깊이 길어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락한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시련이 깊어질수록 영혼이 깊어지고 갈망함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그래서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수여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질병들이 막 터지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신지를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나병 환자 그가 은혜로 치유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 그 간절함이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 직면과 변화의 소원이 간절함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현실 직면과 여러분 변화의 소원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간절함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의 결심을 돕고 행동을 전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불행한 현실에 대한 직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대한 추억과 소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행동을 뒤바꾸기로 결정합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종들도 나보다 나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추억들이 자기 안에 소원함으로 작용하면서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뒤집어지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언제든지 직면과 소원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을 빨리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혹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을 깨닫는다고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뒤집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다른 문제죠. 알아도 안 하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의 현실을 직면했다고 해가지고 그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원함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현실을 직면해도 여러분, 직면 때문에 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의 직면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죠. 나병이 가져다준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영적인 현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생활은 가족들과 분리되고 소외되고 외롭고 정서적인 여러분 척박함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간단치 않는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들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과 그닥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외롭고, 여러분, 같은 가족이지만 분리되어질 때도 많고, 그런 거죠. 진짜 나병이 뭐죠? 나병은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나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못 느끼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병의 증상과 비슷한 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못 느낀 거죠. 무감각한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형편과 처지들과 여러분 비교해 볼 때 그냥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처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직면해야 되죠. 직면이 뭐죠?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 직면이 있어야 정신이 들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용기도 생기고 소망도 나오는 거예요. 눈을 떼야 돼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에 눈을 떼야 돼요. 눈을 떼야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모든 처지에서 눈을 뜨고 그래서 통념과 율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떡합니까?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눈을 뜨니까 여러분 일어난 변화죠. 여러분, 변화의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현실을 직면하고 변화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자기 현실의 변화에 대한 소원을 왜 갖게 되었을까요? 산상수훈 앞부분의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시대에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그 세상은 나 같은 자도 얼마든지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과 소원함입니다. 그 주님께로 다가가면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은 나 같은 자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적인 한계와 틀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변화의 소망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불가능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불가능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주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모든 불가능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바꿀 것이라는 이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직면이 뭐가 직면입니까? 나의 형편만 바라보는 것이 직면입니까? 아니죠. 제대로 눈은 뜨는 것은 여러분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직면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지만 내 형편과 처지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꿀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제대로 된 직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긍휼을 직면하고 변화를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이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 주를 예배할 때나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큐티를 할 때나 여러분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 직면해야 합니다. 어저께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유다 지파 안에서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를 받은 것을 보면서 그냥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나눠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내가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이 뭔가? 이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직면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받는 거죠. 직면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직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현장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해야 돼요. 보였다면 소망해야 돼요. 이 일을 실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원해야 됩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줄 때에 그대로 실행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직면과 소원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만들어요. 간절함을 만듭니다. 두 번째, 주를 신뢰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간절함을 만들죠.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본문에 원하시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원하시면.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원하시면. 언제나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님 당신에 대한 믿음과 당신이 행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분이라고. 주님은 계신 분이라는 거, 실제하는 분이고 어떤 분으로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하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자기의 속성대로 성품대로 그대로 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원하심 안에 원하시면이라는 말 안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적 의탁이 있는 겁니다. 원하시면. 이 속에는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분으로 긍휼이 많은 분으로 계시는 줄 알고 그 주님의 은혜에 자신의 몸과 영혼과 인생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원하심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체를 다 가지고 가서 주님의 원하심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이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도 내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형편에 처해져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나에게 가장 알맞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내게 공급하고 응답하고 일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전적인 의탁이 필요합니다. 왜 불안이 오죠? 불안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 대한 여러분 자기 의존성 때문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의 생애를 짐작하고 의존할 만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완전함이 부재되어져 있는 그 완전성들을 스스로 의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것으로 내 자신을 여러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만듭니다. 확고부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달렸고 내 생애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도 때로는 아픔과 질병, 우울함, 눈물도 여러분 그 모든 시련도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 의탁된 이상 내 삶은 버려지지 않고 여러분 분명히 안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들고 가장 맞도록 내 인생을 여러분 이끌어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전적인 의탁과 신뢰.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뛰어나온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계획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자기 의존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간절함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여러분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실행이 있는 기도가 간절함을 만들어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인생을 던지는 탄원이고 기도입니다. 기도죠. 여러분, 간절함은 기도를 실행할 때에 올라오는 겁니다. 기도를 실행할 때. 아무리 원함이 있고 소원이 많고 믿음을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간절함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어 말이 합니다. 그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기도가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간절함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간절함에 여러분 정점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기도를 응답해주는 대상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주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의탁하고 내 인생을 던지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을 던질 그 대상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나의 처지를 탄원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올라오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기도라는 것이 맹숭맹숭 드려질 수도 있지만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열렬함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열렬함이라고요. 때문에 아무리 원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를 실행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그 열렬함이나 간절함이 올라오지 않을 뿐더러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영혼 안에 여러분 채워지고, 그때에 내 믿음도 자라고 내 안에 숨어있던 성령의 탄식도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간절함과 열렬함이 우리의 의지로 나와 열렬하게 주여 하는 것 같으나 성령이 그때 기도를 돕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요소까지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절박하지 못하고 여러분 한 이유가 뭘까요? 단 이유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맞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함이 뭔지를 몰라요. 간절함은 여러분 내 기도를 받으신 그 대상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의탁하고 전적 의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 없다라는 여러분 완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그 태도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바라볼 것이 우리는 너무 많죠. 이 땅을 살면서 기댈 만한 것이 너무 많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현장이 어떤지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하고 직면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직면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직면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은혜의 통치가 있는 예배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 일념으로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야 하고, 그 예배 속에서 먼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려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드려지고,
기도가 실행되어질 때에 성령이 도와 내 삶과 인생이 바뀌고 이 강력한 은혜와 파장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사명 속에 여러분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진 영혼들마다 예수님이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들은 여러분 쫓아다니며 내가 주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가 도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여러분 능력인 겁니다. 우리의 무기력이 왜 나올까요? 세상을 향한 절박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온 세상의 병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절박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간절함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가만 계시지 않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내 입술에 담고 내 심령에 담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호소하고 쏟아내고 그 호소함과 쏟아내는 과정 속에 성령이 부으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탄식이 되어지고 절박하여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내 인생의 생애가 걸린 줄로 여기고 시종일관 한결같이 내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여러분 좋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가르치고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나의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 나의 가족들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나의 고난이 아니고 내 가족의 고난이 아니면 공동체 안에 나의 고난, 나의 지체들의 고난을 보게 하고 그것이 다른 이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탄식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연합하게 하고 지체되게 하여서 지체의 고통이 나의 탄식이 되고 나의 절박이 되고 나의 한숨이가 나의 여러분 고난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기도는 항상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어느 누구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힘들겠다. 그것이 여러분 아주 천박한 위로가 신자의 입술 속에 담겨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이라 여겨지고 심지어는 고난이 심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들의 탄식을 나의 탄식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간절함을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고 그 간절함을 쏟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는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여러분 그의 역사가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내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은혜로 베푸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절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거기에 간절함으로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기도를 실행해야 됩니다. 굳어지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에 다가오시고 터치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여러분 언제든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럽니다. 절박함을 안고 주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시행하셔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호소에 주님께서 여러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을 되돌려 놓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치고 그의 삶을 되돌려 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실제하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하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삶의 현실을 뒤바꾸는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도래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방식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킨 주님으로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처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